오늘은 8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목이 뭐죠? 온유이고요. 부제가 길들임과 섬김의 덕성이라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났다라기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인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면 그것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 또 힘, 권위주의에 속하면 좋지 못한 상태이고, 또 권위가 있는 부모가 어떤 힘을 사용을 할 때 그 힘이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폭력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온유는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나에게 어떤 강함 또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절제하여서 부드럽게 선을 이용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온유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개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그런 개념에서 온유를 이해하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이 온유의 성령 열매, 이 온유를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길들여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이것에 노출되어져 있고 훈련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약한 미덕으로 온유를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성경은 온유를 약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길들여진 강한 내면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중요한 것은 강한 내면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길들여짐으로 부드러움으로 선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온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가 헬라어로 뭐냐면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프라우테스, 앞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 영어, 그 다음에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프라우테스라는 건데요, 한번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한번 같이 적고 한번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는 시작.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온전히 길들여진 자의 강한 내면의 성품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정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는 힘 없음이 아니라 힘을 지녔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절제하며 움직이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좀 정확히 와 닿나요, 여러분들에게? 온유는 우리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성품이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의하면 힘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거나 강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것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질적 온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질적으로 성품이 좋다 또는 온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길들어진 온유, 다시 말하면 능력과 감정이 통제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드러나는 태도, 나의 강함이 또한 능력이 감정이 통제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향해 부드럽게 드러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안에 분노나 강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어떤 문제에 대한 분노 또 정의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내 안에 강함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물이든 힘이든 또는 관계이든 이런 강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그 능력 또는 혹은 감정이 어떻게 되는 것? 자기를 힘을 지녔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되어져서 선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균형 잡힌 태도, 바로 이것이 온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지 상냥한 사람 또는 순종만 하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도, 고대 철학에서도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누그러뜨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야생마가 있습니다. 이 야생마는 힘이 넘치죠. 이 야생마를 길들인 것, 길들여진 말, 이 말 또는 조련된 동물, 이러한 것을 표현할 때 온유라는 뜻을 씁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자극을 받더라도 쉽게 동요하지 않는 태도, 바로 그러한 태도를 온유라고 이야기하고요. 시적인 표현으로는 부드러운 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몸을 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 영향을 주되 매우 부드럽게 작용하는 것이고요. 바람으로 이야기하면 강한 바람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강한 바람, 이러한 시적 표현을 드러낼 때 이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온유는 힘 없음이 아니라 뭐다? 힘을 지녔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절제하며 움직이는 태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항상 무기력하고 또는 힘이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그러한 힘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사회적 지위가 일상 가운데서 또는 내가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여러 가지의 갑의 위치 또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일상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목사인 제가 또한 설교자로서 앞에 섰을 때는 이 온유의 성령의 미덕, 성령의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이 온유하지 못하는 내 힘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설교에 보면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제가 25분, 30분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내용은 전혀 제 마음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나 손을 들고 저에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학 시간을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배우는 것을 배우는 표현이 이거입니다. 설교는 캐리그마다. 캐리그마라는 뜻은 선포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포라는 말은 일방적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캐리그마와 현대의 설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설교, 이 캐리그마는 말 그대로 두루마리에 있는 설교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어떤 가감이 없이, 덧붙임이 없이, 해석이 없이 그냥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제사장에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설교는 어떻습니까? 성경 구절, 오늘 또 5장 22절, 23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9번을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붙여서 또 여러 가지 주석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설교의 형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캐리그마와 현재의 설교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목사들은 설교 단상에서 캐리그마적 선포를 우리는 그러한 선포의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를 갖기를 온전히 원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목회자의 설교가 캐리그마적 설교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서
말씀의 권위를 갖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가는 유혹이 있지요. 목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지만 목사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 말씀을 성도들이 들어서 내가 말하는 말씀의 권위를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들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배제해 가는 것. 내가 설교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적 이용이나 내 욕심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화하여서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 그것이보다 목사로서는 온유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들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성경에서 보면 두 분이 등장합니다. 그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모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당신이 권세가 있으시지만 가장 낮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유의 현현, 즉 온유의 전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자보다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모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온유한 자는 아니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있죠. 자기의 성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애국 관원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불평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이 모세는 어떠한 존재가 된 겁니까? 온유한 자로서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자보다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존재로 길들여진 온유를 담은 그러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내주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두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성령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과 또한 강함을 누그러뜨리면서 부드럽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훈련이 또한 길들여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은요, 잘못된 자를 바로잡을 때 이렇게 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시험 당하지 않게 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되 스스로 시험 당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잘못된 자를 바로잡을 때 이 말씀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온유는 다른 동목들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또한 오래 참음과 겸손과 이런 모든 덕목과 함께 무엇이? 온유가 함께 들어야 될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기는 자는 다투지 말고 온유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기를 잘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자는 다투지 말고 오직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그 선한 행실을 보일 것이니라. 즉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덕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분쟁과는 구별되어져야 하는 그런 성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온유는요, 단순한 기질의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와 갈등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요. 또한 이 온유함은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요, 온유는 필수 덕목입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함부로 화를 내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 누리려고 하는 태도는요, 지도자로서의 아주 부적합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덕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겸손과 슬픔, 고난, 이 모든 죄만의 세계 속에서 그분이 온유하신 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권세를 취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불러주셨고, 또한 율법에서 명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긍휼과 자비를 행하셨고, 또한 어린아이들을 품으시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셨습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 분노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 분노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온유는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의와 사랑의 균형 위에서 드러나는 즉각적인 태도가 온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온유함을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신 동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귀죠, 나귀. 가장 보잘것없는 것인데 이스라엘 왕,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는요, 강한 자가 가장 낮은 자의 태도로 다가오시는 온유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그 훈련을 통해서 온유함의 지도자로 거듭나고, 그리고 가장 살아있는 자 중에 온유한 자였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는 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지만 모세가 온유한 자로 거듭나는 과정이 출애굽기 역사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모세를 통해서 온유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길들여진, 순종함으로 들여진 균형 잡힌 인격이 바로 온유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숙제가 있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온유함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서 맺고 길들여지고 드러낼 수 있을까? 제가 지금 8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것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디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한테 묵상 이 유튜브를 쇼츠를 보내드리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3분이니까 한번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어느 지점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루에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지피로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처럼 153 릴레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매일 하루에 3가지씩, 적어도 3가지 또는 1가지, 2가지씩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자고 말씀드렸어요. 억지로 짜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하루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더니 이러한 감사 제목이 있구나라고 하는 작은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 제목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현성 집사님 이제 물 아침에 저녁에 한 모금 삼키셨는데 그 한 모금 삼킴으로써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또 병원 이 복도를 잠시라도 걸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불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하나 지사님께서 그것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 또한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것들이 온전히 행사되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나는 스스로 낮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생각하고 되짚어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의 온유함이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죠. 저도 참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사역자 일을 하게 되면 한 80%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별로 잘 듣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러나 사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관계를 더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경청하기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대화할 때 먼저 듣고 상대의 입장을 살피고 부드러운 말투와 표현으로 응대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온유의 성품들을 키워주는 일이 됩니다. 또 용서나 또 무례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끔은 용서하지 못하거나 무례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부분 보면 운전할 때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보면 나를 위협하거나 아주 개떡같이 운전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자기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욕이 나온 사람도 있고 클락션 울리는 분도 있고 또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운전할 때만큼은 참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별로 화도 잘 내지도 않고 빵도 안 하고 하는 걸 보면.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운전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 또한 내가 나에게 무례한 사람들에게 반응을 할 때 또 나의 반응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좋지 못한 관계로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유함의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한 번 자기 스스로 정지를 하는 겁니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짧더라도 기도로 다스린 뒤에 그리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요, 솔직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연습해야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태도들을 갖추면은요,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 일상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들이 천천히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이 드러나면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인데 부드럽게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세고 폭력적이어서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온유함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일상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온유의 모습들을 훈련하고 드러내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드름과 섬김의 이 덕성, 이 온유함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삶으로서 창착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어떠한 압박과 경쟁 속에서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내 성품은 여전히 분노와 또한 강함이 있지만 그래서 절제해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 나를 두는 훈련, 이런 지속적인 훈련과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를 구하는 기도들 또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그 성격, 기질을 바꾸는 작은 일상적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작은 행동들 가운데 이것들을 온유함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보십시오.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그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길들여진 강함임입니다. 온유를 우유부단함이나 순종만 뜻한다고 오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의 이 온유함,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것은 힘과 절제가 조화를 이룬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길러주시는 열매인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다듬어 가실 때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요,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을 통해 온유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쉼과 회복을 통한 또한 그것들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내면이 상하거나 자극받았을 때 감정 조절을 위한 호흡, 또는 기도, 말씀 묵상, 이러한 것들을 규칙적으로 행함으로써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길들여진 강함을 소유한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